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대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항상 걱정이에요. 오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없이 건널 수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단강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요단강에 왔는데 그때가 물이 범람할 때요. 우리가 댐이나 저수지에 갔을 때 물이 범람할 때 가면은 물이 그냥 막 출렁출렁 넘쳐요. 그거 보면은 막 두렵기도 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가 물이 가득 찰 때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를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이 그들의 앞길을 더 크게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또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옛날에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는 자의 법칙을 시편 1편에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심는 자의 법칙, 매일 말씀을 심고 뽑지 않는 자에게 철을 따라 과실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 속에는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 말씀을 심지가 않는다는 거죠. 심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3편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23편에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채우시는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읽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영혼을 서성시키시고 내 영혼을 서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짠 하고 바꿔놓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원수가 있어요. 여전히 나의 환경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짠하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항상 우리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만 바꿔주시면, 이것만 좀 바꿔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어찌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환경만 바꿔주세요. 이 환경만 바꿔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만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내가 할 것인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간구하자는 겁니다. 112편을 한번 볼게요. 112편.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누구 집이에요? 의인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집, 믿는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급한 일을 해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밤낮 급한 일을 해결하러 다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의 집에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자,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요. 말씀은 듣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저기간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부활제물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환경을 딱 바꿔놓으면 그때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두고 그냥 그거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나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9절에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삶. 나눠주는 삶.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나누자는 거죠. 나누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나 한 사람도 개개인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눠주자는 거예요. 나눠주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눠주는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할 일 중에. 나눠주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다 부둥켜 안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줘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5절 한번 볼까요?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 그죠? 계속해서 꾸어주고 해도 내 셈이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이거 주고 나니까는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마음이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장을 잠언서 18장 21절 자,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산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산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심코 혀를 사용해요. 무심코. 혀가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혀가 어디에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이냐? 저 사람을 딱 죽여버린 일에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혀가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세요. 본인이. 나는 죽어도 살릴 수 없겠다.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면 한번 죽여보세요. 결국은 자기 본인까지도 해롭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입에서 나온 말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마음에 심으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언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 죽겠습니다. 이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럼 계속 힘들어 죽을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언어를 바꾸는 일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항상 굶주려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은 항상 죽고 항상 문제가 있고 나는 항상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환경에 자꾸 힘든 환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혀부터 한번 살렸으면 좋겠어요. 내 혀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셔야 되지. 우리 힘들어요. 뭐 전쟁이 나고 나라가 정치가 잘못되니까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는 자꾸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죽겠어요 하면 죽을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오신 것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합시다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잘 되고 있다 그냥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잘 되고 있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믿는다고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냐고 이 말이죠. 우리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잘 되는 환경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드라마 속에 영화 속의 주인공 결국은 주인공은 어때요? 잘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잘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주인공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이기고 나중에 얼마나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나라 드라마 그잖아요. 주인공이에요 내가. 지금 악당이 와서 나를 해롭게 하고 막 악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어떤 막 꼬임에 넘어가게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어때?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왜? 결국 드라마 끝날 때는 다 처리하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 과정을 못 견뎌갖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어쩌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여전히 내 옆에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원수 제거하지 않아요. 그 앞에 보란듯이 거기에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좀만 좀 어떻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법칙은 항상 주라는 겁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주라는 게 성경은 우리는 있어야 주죠.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줄 것이 없는데요.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있는 건 남은 거 주지 말고. 그 성공을 내치는 사람들의 그 원조들이 말한 거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다 갖다 씁니다. 주라. 성공하고 싶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 성공을 얘기하는 그 미국의 그 성공하게 원조들 보니까 주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냐 주라. 주지 않고 욕심만 내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냐 절대 성공 못 한다고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하나 주면 하나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주면은 막 3배 4배 겁절로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옛날에 그 사각형의 그 대가 있잖아요. 쌀 담는 대 재는 거 딱 돼가지고 쫙 이제 욕심하는 그 사장님은 그냥 딱 손으로 문대 보고 쫙 조금만 들어가는데 어떤 그 사장님은 그냥 흔들어요.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고봉으로 막 퍼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고봉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과연 어떤 게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무엇가 복인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애따 가져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또 우리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거기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맨날 받으려고요. 맨날 주라 그래요. 받고 주고. 근데 하나님은 받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 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기적은 작은 것을 나눌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500개의 기적의 사건이 보세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근데 그 막 그냥 쌀을 그냥 막 몇 가마에 갖다가 밥을 해서 먹인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거 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근데 5,000명이라는 것은 5,000명이 아니에요. 왜? 그 신약 성경 보면 꼭 여자하고 얘기들은 또 숫자도 넣지도 않아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까지 오면 몇 명이겠어요? 2만 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근데 나는 뭔가 그럴싸하게 폼재고 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장 사소하게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장. 요단이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면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친다는 거죠. 물이. 괴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언약궤를 항상 구약시대는 언약궤를 들로 메고 다녀. 항상. 그거 빠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예요. 그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가운데다 중심에다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을 건널 때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궤요. 언약궤. 이것을 메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단강이 딱 앞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물을 가리킬 때 물이 쫙 갈라져야 할 것인데 요단강에 갔더니 아니, 그게 아니네.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요단강 가라게요. 물이 꽉 차 있는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물놀이하고 놀았던 그 저수지 가봤더니 물이 방방하게 차 있으니까 갔더니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던데 무서워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 속에 물을 그냥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물이 갈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은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곧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희 뭐냐 작은 한 걸음이에요. 작은 한 걸음. 작은 행동, 작은 한 걸음.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는 게요. 뭐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창하게 나는 뭐 그냥 이거 다 갖추고 그냥 막 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 내딛자는 겁니다. 한 걸음부터.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일을 할 때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걱정으로 끝나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부터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하게 되면 그 걱정은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 사람 막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요. 만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면 이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걸어가봐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점점 사라져요. 만나러 가면. 근데 저 그냥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막 생각하면 무서워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어거지로 한번 만나러 가봐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쉬울 때가 많아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걱정을 태산같이 쌓고 있어요. 기적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다니요. 작은 변화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딛어야 돼요. 걱정을 쌓기보다 그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걱정을 쌓지 마. 우리는 산을 올라갈 때도 저 산을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못 올라가지만 올라가기 힘들어서 한번 가보자 하면은 걸어가다 보면 벌써 꼭대기 올라가요. 정상에 올라갑니다. 걱정은 우리의 길을 막지만 나의 작은 발걸음은 그 걱정을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하게 하는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만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믿음을 간념화시키고 종교화시키지 마세요. 나의 삶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